화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드립니다. 영상이 송출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화요일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심을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에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디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삶에 어떠한 시련이든 좌절이든 고통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성우의 음성은 귀로 들으시고 또 자막을 통해 성경 구절을 한번 따라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해서 유혹의 눈짓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하나는 주인에 대한 본인의 신실함, 의리에 대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난 두려워한다.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요셉에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 과정을 겪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 오늘은 좀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기를 나와 동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위기는 두 가지입니다. 이 위기는 뭔가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기회를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어떻게든지 간에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 뒤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마음을 주장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보디발의 아내를 망가뜨리고 그 가정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약속의 사람인 요셉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 기회를 삼아 집요하게 공격을 하니까 위기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위기는 이것은 요셉의 위기예요. 그가 여태까지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거룩한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혹시 보는 눈을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마음의 유혹은 있어도 꼭 참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 하나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그가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에게도 위기예요. 근데 그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보니까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리고 또 얼마나 자기의 마음이 단호한가를 보여주고 싶었으면 아예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옷을 벗고 나왔으니 그건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전체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나오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름에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두고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절에도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며 나감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절에도 나오는 걸 보시면은 그가 14절입니다.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라고 해서 집안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또 보면은 그 옷을 곁에 두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또 가시면은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벗겨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라고 이제 하는 말씀이 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뭘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여기서 이 옷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벗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셉이 벗고 나갔지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옷을 벗은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벗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셉의 옷을 벗김. 근데 이 무슨 옷이에요? 결국 이 때문에 요셉의 지위가 박탈돼요. 가정 총리 옷입니다. 요셉의 가정 총리 옷을 벗긴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이 사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는 요셉의 무슨 옷을 벗겼어요? 회색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회색 옷을 벗은 형제들에 의해서 벗겨진 요셉이 지금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가정 총리의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전에 있은 일과 비슷해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면서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요셉의 가정 총매 옷이 벗겨지고요. 그 다음에 입혀진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입혀진 것은 제수복이에요. 제수의 옷입니다. 회색 옷을 벗겨진 다음엔 뭐가 됐죠? 종의 옷이죠. 그 요셉 이야기는 이 옷 이야기로 쭉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회색 옷 입은 사람이 종이 옷을 입고, 종이 옷 입은 사람이 가정 총매 옷을 입고, 가정 총매 입은 옷은 사람이 제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뭘 입을까요? 네, 애국 총리의 옷을 입게 된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옷 이야기로 끌고 갈 수 있고요. 오늘 본문도 그걸 강조하면서 몇 번이나 그게 옷 나오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 옷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다 동일한 은혜가 나와요.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을 면한 누구에 의해서요? 여기에서는 형제 가운데 루벤 그리고 유다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도 아내는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와 동침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그 육신을 좋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이제는 증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를 파멸시키기를 원한 겁니다. 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죽음밖에 없죠. 죽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노예요. 종인데 그 종이 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이 죽였나요?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것도 왕의 죄수, 정치범을 가두는 그 옥에다 갇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디발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결이 그에게 있어서 죽음을 면했어요. 이 병행이라는 게 참 재밌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요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요셉으로 보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함께 하셨으면은 종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고, 함께 하셨으면은 감옥에 가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건데, 여호와가 함께 하셨어도 노예 신분으로 있고, 여호와가 함께 하셨어도 아주 수치스러운 강간 미수범의 죄명을 쓰고, 지금 옥에 이제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나? 그 드러나는 방식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계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아주 신실해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라고 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그 삶의 현실, 지금 강간 미수몸으로 옥에 갇혔다는 현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간수장이 마치 보디발처럼 요셉에게 무슨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집에 가면은 가정 총무의 일을 하고 또 옥에 갔을 때는 옥 총무의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장은 그를 신임하니까 그에게 맡긴 일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뭐만 빼고요. 옥에 갇히는 것만 빼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명을 단 것만 빼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우리 삶의 고통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그리고 응답되지 못한 기도 제목 여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 삶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의 고통, 다른 신자들의 삶의 고통을 보면서 저 사람 뭐가 죄가 있지? 저 사람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문제는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형통해도 문제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통을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이거 뭐 두 번째 아닙니까?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린 것, 그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또 오늘은 그렇게 종생활 잘 하다가 인정받아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것도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주인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결과는 상간 미수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밤잠을 못 잘 겁니다. 밥도 먹지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자포자기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무슨 이런 세상이냐 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요. 무슨 요셉의 의지가 굳었다든가 그가 꿈을 기억했다든가 뭐 이런 요소보다는요.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요셉이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가 부어져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견디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그렇게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게 자기의 굳은 마음, 어떤 나는 이런 정결함을 지켜야 돼. 내 정결을 지켜야 돼. 그에 대한 신을 잃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인간적인 의지만 갖고 있을까요? 그것으로 반응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피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거기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당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배울 건 뭔가 하면 어떻게 요셉이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포기하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셨다 해도 뭐 이렇게 어, 열심히 감옥에 가지 않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으면. 그리고 나는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었어도 분말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여서 성실하게 섬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딱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다음부터 우리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사실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 그리고 이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해석의 문제,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기쁨을 선택할 수 있고요. 슬픔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삶을 어떻게 보냐에 따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에 이 삶을 해석할 때, 이것은 하나님 부당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 선택은 뭐예요? 분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슬픔을 선택할 수 있고요. 애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서 허락하셨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신뢰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해요? 내가 여기서 최선 다해야지. 내가 오늘도 기뻐해야지. 내가 오늘도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야지. 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으로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삶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 선택이죠.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일어난 삶의 비극인데 그런 삶의 비극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각으로 삶을 바라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셉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은 해석이 중요하고 우리 삶은 선택이라는 것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어 삶의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올바른 해석을 하고 신앙의 해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이 밤에라도 하시고요. 또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여행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로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